오늘 이사야 본문을 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주간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교회 주보 광고도 SFC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렇게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시작된 학생 운동인데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선교 단체입니다. 아직도 지금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동부 지역에 이 운동이 한 40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근데 해마다 두 번씩 여름 겨울에 중고등학생들이 연합해서 뭐 적게는 150명, 많게는 300명 넘게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것이 참 저로서는 막 참 기적과 같다. 어떻게 누구 한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참 놀라울 정도이고, 금년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은혜 받았다는 게 감정적인 좀 동요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3일 지나고 나면 애들 다시 돌아가 옛날로, 그래도 괜찮습니다. 작심 3일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겨울에 또 여름에 이렇게 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10번 이상 왔다 갔다 신앙생활 수련회만 해도 보통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학습이나 세례나 입교할 때에 간증들을 꼭 하는데 꼭 언급하는 것이 SFC 수련회 받은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참 받은 은혜가 컸는데, 그 중에 사실은 이제 뭐 전도사님이요, 아직 목사 임직도 안 하신 분인데, 젊은 분인데 이번에 강사로 오신 분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 첫날 저녁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또 제가 나름대로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것까지 좀 보태어가지고 오늘 이 제목,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낯익고 좋아하는, 아마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10개를 찾으라 그러면 아마 이 구절이 꼭 들어갈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약속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름다운 약속의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인가를 알면 더 은혜가 돼요. 42장이 이제 그 배경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사야서는 40장 이후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회복도 전반부는 육체적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56장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회복 파트는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 회복의 완전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유명한 구절이 오늘 42장 6절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를 통해서 너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과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서 이방의 빛이 될 만한 자격이 갖추어졌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전혀 그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 요즘은 이제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그래도 개역 성경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신체 장애 가진 분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귀머거리와 같고 벙어리와 같다, 소경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 자기 앞길도 모르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인도하겠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름통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고 하시지만 그들의 실제의 모습은 지금 자기도 구름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절망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큰 꿈, 유대인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이들이 자기뿐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도록 이들을 사용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은 이 영적인 현실 앞에서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쓴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오늘 43장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의 빛, 어림도 없는 그들의 영적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한다 하고,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창조, 조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자로 소개하면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겠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면 가능하다. 어떤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보면 이스라엘 그들도 이방의 빛이 될 수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요즘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AI라는 인공지능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파고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죠. 이세돌이라는 한국의 천재 바둑 기사를 이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2016년 3월입니다. 9년이 넘어서 그게 알파고 얘기 나온 지가. 지난 9년 동안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을 했겠습니까? 이번에 수련을 마치고 우리 메릴랜드에 있는 우리 청년 한 명이 자기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간다고 그래서 제가 피곤하고 잠을 못 자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야, 너 운전할 때 조심해, 졸지 않도록 하니까 괜찮아요, 일론 형님이 다 혼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래요. 그게 뭐냐 했더니 그 뭐라 그러죠? 자율주행 있잖아요. 그 자기는 그냥 앉아서 자면 되는데, 아니면 컴퓨터 해도 된대요.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는 게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보고 하라면 절대 안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 어디까지 발전할지 몰라요. 차를 만드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기계가 다 차를 만들어 버립니다. 24시간 돌아갑니다. 쉬는 시간도 없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창조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까? 세상에 있는 과학의 원리를 사람이 이용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창조를 어떻게 하시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가, 그렇지, 믿고 말지 이러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대단한 작품이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설마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지겠느냐, 뭐라도 있겠지, 조그만 거라도 아메바라도 있었겠지, 그게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겠네, 사람들 그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냐?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메바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형편없는 소경과하고 기머거리와 같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못 만드시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 보면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면서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창조하시고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느냐? 자신을 구원자 또는 구속자로 소개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과 불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건이, 홍해 사건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렇죠?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바다가 막혔고 그들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물을 열어서 그 가운데 길을 만들어 통과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고 도피할 것을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그것보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이야기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신 이야기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다는 늘 성경에서는 죽음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천국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죽음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물 가운데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물과 불 가운데서
돼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자임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아예 세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증표이지요. 구원의 증거가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물과 불 가운데 내셨다 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의 역사로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자기의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첫 번째는 창조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물 가운데서도 길을 내어서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니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만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지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렇지, 창조하신 거 내가 믿으니까, 우리 조상들을 물 가운데 길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남음이도 있지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적 접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오늘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주, 구원자로 소개했지만 오늘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역시 이것도 두 가지 길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물과 불 가운데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건 앞에 우리가 본 대로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 하였고, 이 물과 불 가운데 길을 만드셨다, 물을 갈라서 길을 만드셨다, 이게 무슨 길이죠? 구원의 길입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 바다를 통과하는 것,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시대는 어떤 상태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사야서 이야기인데, 회개 안 하죠. 결국 망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 중에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건질 수가 있을까를 설명함에 있어서 과거 사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죠? 창조와 홍해 사건입니다. 특별히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 이야기, 물 가운데 길을 여셨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홍해 건넌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 고마워해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너희 앞으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건데, 과거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서라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이르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데려올 것이다 하는 약속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신시켜주는 방법으로 홍해 사건을 말씀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신 사건을 가지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접근해야 합니다. 길을 만들어서 구원하신다, 그죠? 홍해 사건은 그겁니다. 이걸 어디에 적용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길을 만들어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제 과거 사건을, 미래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바벨론에서 길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길을 내가 만들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미래로 가면 예수님에까지 연결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길을 도무지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길을 만드신 자를 따라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길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길을 내사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표현이 그렇단 말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실제로 바다 위를 길처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분이 육체를 열어서 휘장을 찢어 지성소에
도달할 수 있는,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오늘 물 가운데, 아니 바다에 어떻게 길이 생깁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그 막 재미있게 무슨 홍길동전 얘기처럼 막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결국 홍해 이야기는, 바다에 길을 내셨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보배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말씀하신 것인 겁니다. 두 번째 길은 어느 길이냐? 사막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광야의 길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옛적 일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 새 일이 무엇이냐? 광야의 길을 만드는 것, 이게 새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 일은 뭘까요?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더 멀리 보면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옛 일은 뭘까요? 옛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옛 일은 뭘까요? 홍해에 걷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홍해의 길을 내는 거, 그건 이야기거리도 안 될 것. 앞으로 엄청난 길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새 뉴스거리도 안 될 것이다, 새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창조주로, 구속자로, 또 길을 만드시는데, 하나는 바다의 길을, 두 번째는 광야의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 그랬냐면 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이야 물을 마음대로 공급받지만 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길이 좋다고 그게 만족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길이 좋아도 물이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할 자들을 위해서 길도 만드시지만 강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엄청난데, 좋으네 정말. 엄청난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딜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뭘까요? 광야에 강이 생긴다 하는 이 말이 뭘까? 여러분, 이 광야의 물,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건이 또 있습니다. 적어도 두세 번의 그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물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는 마라의 쓴물을 고친 사건입니다.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서 마시지 못할 이 독이 든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신 이야기이죠. 이건 우리가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이 나무 십자가의 주님의 우리에게 참 생수가 되신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실 수 없는 인생이 쓰디쓴 마라,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기를 그렇게 말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쓴 사람, 쓰디쓴 고통의 사람이라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라와 같은 인생에 십자가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이 마라 사건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동안에 물을 주신 것이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반석을 내리치라고 그랬고 한 번은 명하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도 모세가 내리치는 바람에 하나님께 막 꾸중을 듣고 했잖아요. 그 내리쳤을 때 반석이 갈라져 가지고 물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뜨끈뜨끈한 사막의 반석에 계란을 올려놓으면 후라이가 금방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뭐가 물이 난단 말입니까? 근데 물이 솟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누구 얘기하기 위함인가? 무슨 지하수 파는 사람들한테 무슨 뭐 아이들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다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마라의 쓴물 이야기도, 나뭇가지도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고, 반석도 아예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반석이 깨어질 때 물이 나왔다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육체적으로 보면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더라 해서 이거 참 비슷한 얘기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는다는 얘기인가, 이 반석 얘기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말하였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물은 뭐래요? 생수는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목을 축일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의 핵심적인 결론적 말씀을 오늘 다시 4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글씨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앞에 읽었던 구절이지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도 너를 태우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길을 내겠다, 강의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광야에 길이 생겨나고 왜 강이 길이 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어로 된 찬양 가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이거 정말 좋아해요. 길 만드시는 하나님. 근데 맞습니다. 광야에서도 바다에도 하나님 길 만드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의 인생의 길이 광야와 같고 앞이 막힌 바다와 같은데 그게 길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 길이 곧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구불구불한 길이 있고 캄캄한 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고속도로 차 올려가지고 시속 몇십 마일로 앞서 달려갑니다. 젊은 나이에도 벌써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좋은 길을, 차를 가지고 열심히 잘 달려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는 아직도 진입로에서 꽉 막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차는 고장이 났고 나는 언제 저 도로에 차 올려고 한번 달려보나 싶은, 그래서 비교하면 할수록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고 빠른 속도로 차를 운전하며 인생길을 성공한 것처럼 달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와갖고 길이 막혀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이 길일까 저 길일까 늘 고민하고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서 아상거리고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언제 인생을 길을 펼 수 있나 싶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면 그 길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우리에게 길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길이라고 말하지요. 도라고 말합니다. 도는 말씀이라는 말도 되고 길이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한자를 도라고서 할 때 길로 표현하기도 하고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길이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아니 하나님 백성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33년 육지로 오신 예수님 땅에 있는 동안 외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보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10계명 2계명에서 아무 것을 만들어서 너를 섬기지 말라고 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막힌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33년 계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인가 알아보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길이 없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답답할 때마다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예수님이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분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심하고 그 길을 선택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을 따르고 저 말을 듣고 다를까, 이 길을 할까 저 길을 할까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도도 하고 남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자기도 기도하다가 이제 결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느껴질 때까지, 말씀이 나에게 딱 깨달아질 때 그 순간에 드는 생각,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물론 뭐 100%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은 또 조심스럽긴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렇죠? 이걸 할 건가 저걸 할 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바른 길을 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길을 찾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보내주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깨닫게 하심이 있을 때에 길을 택할 수 있는 거죠. 잘못 택하는 경우도 저도 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바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과 관련된 마지막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시편 2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도 가고 싶지 않고 통과할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이 무시무시한 환경 가운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고 어느 길을 택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에 길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매달리게 되면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 저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친절하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그때 드는 생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결심을 하고 나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평강.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때에 응답하시기 전에 뭘 넣어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먼저 채워주신다, 지켜주신다. 이게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도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길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갈래길에서 바른 길, 끊어진 길목에서 광야에서든지 바다에서든지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